예,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얘기합니다. 15개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포도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술 이렇게 생각하죠. 술은 왜 거만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술을 좋아할까요? 어, 좋으니까요. 술이 좋습니다. 예. 이제 좋은 것은 술만 먹으면 그만한 걸 보면 술이 좋은 줄 알 수 있죠. 그리고 떠들어요. 술 먹으면 입 다물고 있는 술 먹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말을 못할 때는 입으로 웅글웅글 거리더라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술을 먹게 되는데, 이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을 못 먹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술이 그렇게 나쁜 거를 다 알고 있지만 술을 없애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술 금주령을 내렸는데, 금주령을 내리고 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무기가 막 팔려 나가고, 뭐 술 장사가 급격하게 술값이 올라가고, 음, 먹지 말아는데 구석구석이 술을 숨겨놓고 먹고, 뭐 밀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몇 년 못하고 그냥 다시 술을 허락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술은 인류가 생기기부터 지금까지 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중동 지방에는 아예 물 먹는 음료수로 아주 술을 필수품으로 여겼고, 유럽에서도 전쟁할 때 꼭 포도주가 있는, 포도주 때문에 포도 농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만을 갖게 돼요. 술을 딱 넣으면. 그래서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을 먹음으로써 생겨나는 현상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반대로 간다. 비슷한 거는 뭐가 비슷하냐면, 뭐가 욕을 해도 희죽희죽 웃고 때려도 안 아프고 이런 건 비슷합니다. 근데 딱 이제 그 결과는 지혜가 있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이 다르죠.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있는 거고, 술 취하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먹으면 안 좋겠냐, 그래 먹지 말자. 그래서 심지어는 뭐 술 먹기 싫으면 나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술 먹기 싫어 가지고 일부러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술 안 먹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집사들도 술 먹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하는데 왜 집에서 못 먹나 이러면서 한 잔 가지고 너무 약하다 이러고 성찬식 하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막 포도 사다 놓고 막 성이 안 찬다 하면서 막 먹고 이랬는데, 그 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못하고 어물쩡물 하다가 그만 망신을 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술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도 돼요. 그 술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지혜고 말씀이고 성령 충만이고, 그렇게 하면 술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누가 뭐 욕해도 희죽희죽. 우리 왜 술 먹어요? 화가 나서 술 먹고, 썰썰해서 술 먹고, 괴로워서 술 먹고,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심심해서 술 먹고 이런데, 기독교인은 심심하면 성경 보고, 화가 나도 성경 보고, 외로워도 우울해도 다 술 먹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이제부터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요 뒤에도 나오지만, 구절에도 나오지만, 난 이제부터 술 끊었다,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러면서 술을 앞에 놓고 절대로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하면서 한 잔만 먹자 이런데, 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먹는다고 일단 한 잔 들어가면 그 다음에 쭉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이 얼마나 잘 넘어가기 때문에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술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이거 외에는 술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간다, 그렇지만 술은 안 먹는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술만 먹으면 얼굴이 밝아야 술을 못 먹어. 술을 못 먹는다는 거지 술을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술집이 더 잘 가요. 가 가지고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안주 좋아한다." 이러면서 안주 먹는데 안주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울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하면 뭐가 돼요?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뭐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명해져요. 아 이거는 가야 될 길이고 말아야 될 길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기뻐지고 이런데 술을 먹어 놓으면은 가야 될 길 못 가야 될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범죄가 술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 절대 말리지 마세요. 그러나 술 먹을 때 제일 먹는 걸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자기가 딱 '아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술 먹는 사람 보고 술 취해 가지고 주의정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성령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다 가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 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됐느냐? 술 먹는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안 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지혜롭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걸 존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못된 술 먹는 남편 만나는 게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1절을 읽어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고 2절 넘어가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우리 왕에 대한 그 잠언 많이 나옵니다. 왜 왕에 대해서 많이 나올까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잘 아니까. 왕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왕을 준 겁니다. 그럼 뭐 전에는 뭐 부모가 왕이라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며 이런데 세상에 왕도 없이 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 밑에서 그냥 자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5계명에 떡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5계명까지는 신에 대해서 6계명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안 세운 왕은 없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진노하면은 그럼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은 바로 죽는데 그 진노가 뭐냐면 사자의 부르짖음, 이 라이온의 포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르렁거리면 전부 기절합니다. 오금을 못 댑니다. 심지어는 그 사자의 껍질만 보고도 강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오금을 못 대고 똥을 콱 싸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사자는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왕의 진노가 그럴 때 왕이 화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진노를 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해놓고 하나님 모르겠지 이러고 있는데 왕 앞에서 그랬다면 그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 진노할 일을 하고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살아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런 거지 봤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 그 뜻이 2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3절은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2절은 살아남는 것을 가르쳐주고 3절은 미련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왕 앞에서 우리는 지금 왕은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또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3권이 분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사실 최고의 통수권자를 갖다가 욕을 막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도 괜찮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놓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 대드는 거는 이 가난한 사람을 야단치는 거나 왕을 욕하는 거나 같은 말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야당이 여당 이렇게 싸우는데 그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말로 성경이 얘기를 하기 다툼에 끼어들면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대통령이 야당이라서 싫다, 여당이라서 싫다 이러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게 참 미련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덕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말 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안 끼어드는 게 영광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휴가 나왔다가 동네 싸움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군대가 그만 죽는 일도 생기고 어리석죠. 뭐 그렇게 하라고 특명 받아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짓을 하는. 우리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네 올리 재판 누가 네 보고 재판관 세웠느냐 혼나는 거죠.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난 말 안 합니다. 난 말할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가 하라 해도 그런데 안 그러면 쓸데없이 끼어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이거죠. 우리 대통령이 잘하냐, 미국 대통령이 잘하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우리 편인데 그러면 얘기해야지. 그럼 안 하면 그게 되냐? 당신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 뭐 이렇게 할 때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우간다에 있는 사람이 우간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 한다든가 한국 대통령한테 잘 보인다든가 이러다가 보면은요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법대로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갈 수 있으면 못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국적이 어디 있냐? 니 도대체 그럼 아무도 정체성이 없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대한민국 백성도 아니고 미국 백성도 아니고 우간다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많은 학살을 당하잖아요. 군대 나가라 해도 안 가고 돈은 자기들이 챙기고 히틀러가 미워가지고 인종을 말살시키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왕이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세상 백성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말 그래 했으니까 한국에서 쭉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꼭 바른 말 하고 싶으면 죽을 각오로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이 맞는데 우리들이 죄를 씌워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면 안 되죠. 입을 꼭 다물고 왜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꼭 살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죠. 진짜로 할 때는 때가 되면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요? 인자는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받잖아요. 악인은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잖아요. 그 얘기가 잠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끼어들지 마라. 3절 다시 읽고 4절 읽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가을에 밭 가는 것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안 져봐가지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농사 이러면 보리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보리를 가을에 보리를 뿌리죠. 그래서 가을보리 혹은 뭐 그런 말도 쓰는데 가을에 뿌려놓으면 이제 겨울 동안 이게 발화를 해가지고 봄에 힘차게 솟아올라서 여름 되기 전에 맥주 감사절에 보리를 베서 타작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착 자라죠. 그런데 이게 가을에 심어 놓으면은 겨울에 이게 서리빨이 있어가지고 얼음이 이래 얼어가지고 흙이 이래 뜨면은 이게 보리가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보리밭 밟기 옛날에 있었어요.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밭을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1년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치워버렸는데 왜냐하면 보리가 이제 새로운 기종이 나와가지고 봄에 심는 봄보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봄에 심는 게 유리할 때 있고 가을에 있어도 뿌리를 잘 내리는 그 보리가 있어가지고 보리밭 밟는 그런 무식한 짓은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가을에 밭을 갈아야 돼. 그래야 이제 추수를 할 텐데 게으른 사람은 그만 때를 놓쳐가지고 한겨울에는 땅이 얼어가지고 심지도 못하고 심었다 하더라도 싹이 안 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돼서 다 먹는데 이 사람은 보릿고개도 없어요. 보릿고개는 보리가 필 때 먹을 양식을 얻어 먹을 생각하고 보릿고개 가기 전에 굶어 죽는 건데 이 사람은 안 심었으니까 보리를 할 거 없으니까 물론 얻어 먹으면 살기는 살겠죠. 누가 뭐 죽는 거 보고 자기는 배 터져 죽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살긴 살겠지만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은 다른 데도 나오지요. 우리가 며칠 전에 했는 18장 23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국을 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우리가 한 푼 주세요.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이럴 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주는 부자 없습니다. 네가 지금 사지가 멀쩡한 거, 눈도 멀쩡하고 생각하는 것도 멀쩡한데 네가 무엇 때문에 국을 해야 되느냐? 누구는 일하고 한 끼 먹고 너들은 놀두고 한 끼 먹냐? 그게 말이 되냐? 좀 굶어라. 이렇게 하니까 얻기가 힘들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자문서에 게으른 자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현실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고 한참 지나가지고 무슨 그 법이 나왔어요? 노동가치설이라는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이 노동가치설이 나와요. 그래서 노동이 곧 돈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생기지 생각해보면 이 로봇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로봇가 반도체를 막 만들어가지고 파니까 엄청 비싸게 팔리죠. 팔리는 거는 만드는 건 로봇가 만들지만 이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는 유용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보라 이런 거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지. 뭐 학교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취직 안 하면 돈 주고 취직하면 조금 월급 조금 받는데도 돈 안 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래도 안 터져서 그렇지 지금 막 이렇게 압축이 됐다가 나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터뜨리면 커지죠. 그래서 정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거나 돈을 버는 건 노동으로 해서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럼 게으른 자는 어제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잠에 깊이 잔다고. 우리는 지금 잠을 하도 앉아가지고 불면증이 걸려 죽겠는데 게으른 자는 깊은 잠에 빠진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일 안 하는 사람은 늘 말씀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바쁜 사람은 뭐 일하러 간다고 온다 해놓고도 못 오고 이러잖아요. 일이 바쁘니까. 근데 은혜를 받는 게 나아요.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일이 안 돼가지고 우그락부그락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나아요.
말씀 은혜 받고 오늘 저녁에 푹 자면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가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씩씩 웃으면서 남 보고 남이 욕해도 그럼 나는 3끼 먹으면 끝이야. 나는 늘 기도해.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도 벌벌벌 떨고 멋있는 차 사놨다가 갑자기 이 차가 뭐 필요해 이러면서 내던지면서 누가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뭐 이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돈 버는 죄 지었는 데다가 거기다 물건을 낭비하는 죄까지 들어가면은 죄가 엄청 지게 됩니다. 그건 가장 좋은 것은 게으른 게 참 좋아요. 좋은데 내가 게으르다 한다 게으르다가 게으르라고 한다고 해서 게으릅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자는 것도 뭐 우리는 뭐 보통 그냥 봐줍니다. 왜냐하면 안 자고 짜증 내면서 시간 다 됐다 이러면 계속 그러더니 한 40년 하니까 치매가 오더라고요. 우리 예천 사모님은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시간 다 됐다 빨리 하지 마라 이래 집사님하고 작당해가지고 빨리 안 마친다 이러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여전히 천천히 얘기를 하는 집사님 도망가고 사모님 치매 걸리고 내가 울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빨리 마치라는데 그걸 안 마쳐가지고 그게 가슴이 아프다.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나 치매 걸릴 거다 이러니까 빨리 마쳐야 돼. 치매 걸릴 사람 걸리지 아무나 걸리나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서에 나왔잖아 이러면서 나중에 구글해도 못 얻는데 이게 틀리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오히려 게임 하거든 그냥 놔둬버려야 돼. 요즘은 게임머니를 해가지고 게임에서 돈 버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었을 때 우울증 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엉뚱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너무 이래라 저래라 아침에 일어나라 빨리 자라 뭐 걸어가야 되느냐 뭐 이래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래서 게으른 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럼 기도하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배가 부르지 못하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데 참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지 물이 없어서 기갈이 들고 음식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이 있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려내느니라. 이것을 읽을 때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1인칭으로 사람을 나를 보고 말하는 건가 당신을 보고 말하는 건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할 수 있는데 우선 1인칭으로 읽어보면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 다른 데는 그냥 생각이라 했어요. 마음,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그 생각을 모른다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자기의 능력의 5%도 안 쓰고 죽는데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이 저기 나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 저기 보호해줘야 예? 노약자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 고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게 안 써먹었고 지혜를 안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많이 알면 일사천리로 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쓰면은 50단어만 알아도 된대요. 50단어만 알아도
광산에서 일하는 건 아무 지장이 없대요. 그만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그게 속에 있는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단어를 설명하다가 그만 배려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1인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5절을 읽어보면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렇게 할 때 영업하는 사람이 물건을 살 듯 살 듯 하면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알아야 돼. 이게 눈치를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다음번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보따리 싸면서 다음번에 오라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없더라 이러면서 가는데 다시 안 부르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잘 알아도 안 되지만 그래도 믿고 갑니다. 다음에 불러주세요. 이러고 가면은 심심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또 했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체 하지 말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는 거예요. 10길 밑에 있는 것도 길러내 가지고 탁 말하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그렇지만은 당신 말과 속은 다르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아니 겉으로 얘기하면 또 그건 깨지니까 아까 그 사람처럼 깨지니까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딱 짐작하고 혹시도 모르지만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딱 주는 수가 있는데 믿고 했다가는 턱 깨지면은 본인이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말을 했는 것을 믿고 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속에 뒷면에 숨어 있는 깊은 물,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2인칭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명철이 이 5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자주 말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자주 말하면 안 돼요. 자주 말하면. 왜냐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떤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명철이지. 너 또 그러다가 변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변해버리기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꼭 그 예수님처럼 말해버리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져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졌다는데 왜 굳이 또 예수님이 지는 길을 가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네가 진다면 나는 헛졌잖아. 그러니까 니는 지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그게 명철이라.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요. 예, 자기가 자랑한대요. 뭐라고?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또 끝없이 사랑한다. 이 다른 말로 충성하고 이 인자하고 이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신실한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실함을 자랑하지만은 참된 성실한 자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자기 자랑을 자꾸 하게 되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누구는 지각을 잘하지만 나는 지각을 안 해. 이런데 그 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함으로써 지각하면 그 지각의 배가 거기에 증가되죠. 니는 안 한다 해놓고 하냐. 근데 그 말을 안 했으면 지각할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말 자랑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성실하다. 내가 헤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예수님처럼 되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이 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 죽는 거죠. 맞아 죽어가지고 안 돼, 이거는. 때려가지고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보다 더 아프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 이러고 딱 했는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죠. 내가 인자하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진
십자가를 다시 질 필요가 없으니까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 자랑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은데 그 말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지 마라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거니까요. 조용히 하라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조용히 해라 이러면 그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성실하다고 앉으면 자기 자랑이고 남 흉보고 뭐 다른 얘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예배 시간, 묵상 시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입을 못 띄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도 못하고 남의 흉도 못 보자. 이 한 사람 빼놓고는 입을 못 띄잖아요. 그래도 그걸 놔두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도 하지 말아요. 자랑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성실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이 6절을 묵상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성실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성실하지 않는데도 내가 자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 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인자하고 충성된 자하고 성실하다는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성실한 줄 알고 충성된 줄 알고 인자한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말씀해 주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모르죠. 오늘 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내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니는 했던 얘기 자꾸 회개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오냐. 그러지 말고 그냥 나처럼 뻔뻔스럽게 사는 게 안 좋겠나. 엄청 차이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마음속에 내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네 때문에 사는 거지 있는 거지 네가 없으면 내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하는 것 같아주면 내가 이 돈 내가 받아가지고 뭐 해먹겠나. 내가 뭐 짜장면 사 먹겠나 뭐 사 먹겠나. 내가 이거 싫고 네 교만 뜨는 거 딱 싫다. 네 뭐 교회 마당 바른 것도 싫다. 찬송 소리 되게 싫다. 그러니까 내 상한 심령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말씀 속에서 마음이 자꾸 상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6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정하는 자랑하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한 자는 꼭 복이 후손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손만 복이 받는 거지 본인에게는 힘들고 어렵죠. 내가 왜 그런 소리 듣고 죽어야 돼?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어야 돼? 그게 의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복을 후손이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당대에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멀쩡히 잘 사다 죽으면 왜 심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당대에서 이름이 잊어버립니다. 악한 사람은. 그리고 그 빚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악인이고 의인은 죽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후손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서 그렇게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예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예수의 후손이 된 거죠. 의인 7절 읽어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왕은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내일 묵상할 것도 있는데 20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악인을 키질하며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에 그들의 입을 뿌린다. 이 왕이 이 키질을 하는데, 키는 뭔지 알죠? 옛날에 오줌 싸면은 키 뒤집쓰고 소금 얻으러 가는 그건데, 그거는 곡식으로 거기다 넣고 이렇게 문질러서 껍질하고 벗긴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바람을 일으켜서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은 그 안 날아가게 하는 키인데, 그렇게 쭉정이를 이제 골라내는 왕은 그런 짓을 하고, 타작 어, 마당에 바퀴는 이 연자 맷돌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게, 소가 이렇게 큰 맷돌을 돌리면 그 보리가 껍질이 벗겨져서 이제 그 밥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데 우리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대요. 그럼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식구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또 골라낸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이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악의 편에서 건져져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가 하냐면 왕이 하는데, 왕은 무섭죠. 하나님은 안 무섭고요. 하나님은 왕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데, 무슨 왕이 믿으면 살려줍니까? 왕이 백성 없이면 왕이 안 됩니다. 왕이라고 믿어주는 백성이 있으면 무조건 살려줍니다. 어떤 힘이 들더라도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왕이 있으니까 혹시 다른 왕을 만나더라도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난 원래부터 술 안 먹기로 해서, 새해부터는 담배 안 피우기로 해서 3일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하게 했다. 나는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 나 이제는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 아닙니까? 니들이 행동으로 아무리 정하다 깨끗하게 했다 해도 그럴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고 오직 네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 너희들이 깨끗하려고 아무리 씻고 나갔다 와서 씻고 아무리 정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작용이 없습니다. 자정작용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가 양치질 안 해도 입안이 깨끗하고, 양치질 안 하고 키스할 수 있는 이유는 입안이 늘 깨끗하게, 뭘 먹고 나서도 깨끗하게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작용이 없다면 냄새 나서, 양치질 하고 나와서 치약이 냄새 나서도 입을 못 맞추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 합니까? 그래서 이게 자정작용이 있어가지고 보건대학 같은 데 가면은 구강 건강 대회가 있는데, 안에 입이 헌 데가 없는지, 이 몸이 상한 게 없는지, 이빨이 상한 게 없는지, 그래서 다 체크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제일 잘 깨끗한 사람은 상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자정작용을 잘하면 양치질을 안 해도 늘 깨끗하게 돼 있는데, 사람은 그런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갔다 오면은 죄를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2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별이 붙기 시작하는데, 별이 5개 이러면은 그때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정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딱 의지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 얘기가 잠언서에 많이 나오지만 이쪽 주머니에는 추가 가벼운 저울추, 이쪽 주머니에는 무거운 저울추, 살 때는 요걸 사용하고 팔 때는 요걸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째다카가 아니다. 이 대박은 그 똑같이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에다가 거기 제대로 된 건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대를 이렇게 보고 도장이 찍힌 거 가지고 이렇게 쌀 장사를 해야 되지 비슷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쌀 장사하면 나중에 사보면 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의가 아니다. 째다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째다카를 실행하고 있느냐 이러면 예 이렇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내 하는 일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10절을 안 읽어보면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왕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냥 놔둘 뿐이죠. 왕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면 왕은 서지를 못하죠. 그래도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다만 걸리면 죽음이죠. 10절 읽어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이 11절 말씀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왜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잠언서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도 선악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행동을 보면 악한 행동이 있고 선한 행동이 있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아는 나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나이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남녀 7세가 되면 선을 알고 악을 알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같이 앉히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 때도 있었지만 이사야서에는 그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이사야지만 이 39장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예언을 하고 이 40장 이전에는 아직 바벨론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7장 16절에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가 그때 이제 이사야가 아이 하나를 갖다 놓고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러면은 3년이나 4년쯤 된다고 보면 되죠.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 배경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작은 그 4살 먹은 애도 행동하는 걸 보면 이건 선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성품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언제 이 말을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 보고 얘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만약 혹시라도 나쁜 얘기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어린아이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1절은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1인칭으로 읽는 것과 2인칭으로 읽는 게 다른데 이 귀와 눈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왜 그것을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내가 왜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럴 때 만약에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건 내가 너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왜 네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니? 나한테 말해봐. 이래. 내가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거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자기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뻔뻔스러워지라는 뜻으로 읽으면 돼요. 이게 12절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런 뜻인데 만약 2인칭으로 읽으면 저 인간 왜 저래? 저게 차라리 이 눈이 없었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저게 듣는 귀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참 저 인간 저거 이렇게 하면 지으신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었다는 걸 늘 기억해라. 그래 창조주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2절 읽어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예.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양식이 족하리라. 어디하고 같아요? 저 위에 4절. 4절하고 같은 말인데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들려야 되는데 딴 사람이 지어서 그런지 여기 북구에서 지은 자문하고 동구에서 지은 자문이 틀리더라. 이렇게 두 개를 다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것은 또 읽게 만들죠. 그래서 13절을 읽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자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 잠이 안 오거든 동영상 틀어놔라. 전중환 목사 하던 거 이 조느라고 못 들었잖아. 들어봐라. 맞다. 그거 못 들었네요. 이러면서 탁 들을 수 있어요. 그 잠이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데 안 들으면 가난해진대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너희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망해가지고 그때 압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사그리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끌려가가지고 편안할 때는 성경 공부 안 하다가 그 가가지고 죽으라고 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 켜지 말라는데 가만히 불 켜가지고 성경을 써서 들고 70년 만에 들고 오는 게 이게 성경이 아닙니까? 아모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구나. 정리해가지고 후손에게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두루마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 있으면 삽니다. 먹을 게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먹을 거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어디 맛있다 하지 말고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와 숨 못 쉬면 그게 좋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을 하느니라. 물건을 놔두고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이 감정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 물건 평가할 때는 감정으로 평가 안 하려고 감정사를 불러다가 감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사가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얼마다 이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변하거든요. 변하고. 예. 그래서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노래를 잘하면 막 얼마나 모든 방송이 3채널 4채널이 그 사람 부르다가 노래 시키고 그 사람 뭐 나쁘다 이러면 막 일절 방송 안 합니다. 심지어는 폐인이 돼가지고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사람 말을 믿을 게 하나도 못 됩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다 이래더라도 가만히 있고 좋다 이래도 가만히 있고 이래야 되지. 이게 원래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믿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이 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남의 평가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남의 잘한다 한다고 그 좋다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는 추락하죠.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지 않도록 쳐서 복종해야 돼요.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물건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보다 좋은 게 지혜고 진주보다 더 좋은 게 지혜입니까? 그럼 성경 말씀 갖다 놓고 진주 갖다 놓고 가져가 보세요. 이러면은 진주를 가져가지 누가 성경책 가요? 성경은 집에 많고 뭐 TV 틀면 바로 나오는데 다 그렇죠. 근데 이 진주는 아직 끼지 않은 진주고 이 진주는 끼어나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좋아서 가져가는데 이 성경 촉에 있는 진주도 잘 끼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씀은 천냥한대, 천냥. 말 한번 딱 했는데 천냥이래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10,000,000원이라고 보면은 진주가 뭐 1,000,000원짜리 보다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다. 말씀이. 그래서 가장 귀한 보배 이러면은 뭐 지혜로운 입술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의 보배가 가장 큰 보배다. 제가 14절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남의 거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죠. 그래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안 그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니까 나보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인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내로남불이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다른 거지. 뭐 똑같아요. 다 뭐 교회 다니면 뭐 다를 줄 아는데 전혀 똑같은데 다만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거고 분별력이 있는 거고 통찰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의로운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을 다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위력이 크고 말씀의 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부끄러워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